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0번째 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주님 우리를 오늘도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길을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길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하고 오늘도 회복하게 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제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의 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단지 구경하거나 보거나 무언가를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04쪽,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실 때 음료수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 김일남 성도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어제 수술 후 또 검사를 받고 결과를 어제 통보받는 날이었는데 수술 후 관리는 참 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통증이 가시질 않고 계십니다. 통증의학과 치료를 좀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계속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음료수를 드린 겁니다.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정길 권사님이 어제 저녁 6시 24분에 8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빈센트 병원 장례식장 1호고요. 오늘 3시에 입관 예배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황용분 명예권사님과 이종란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 우리 정정길 권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 황영분 권사님, 이종란 집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울러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며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한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강민이의 눈이, 강민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압이 항상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올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변함없이 3번 기도사역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공동체, 한 지체로 하나님과 호흡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난과 성화의 구원 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 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모진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날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어떤 근거가 없는 비난, 그런 비난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비난은 단 한마디도 참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죽으시면서 오히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고 십자가의 한 강도의 구원 요청에 강도짓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도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고통을 표하셨고, 그렇게 하신 후 예수님은 한마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울부짖음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같이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신이 자신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울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점에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이 절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인가? 이 질문에 한 가지로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신이 울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더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원죄를 가진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주님이 자신이 울면서 부르짖고 신 자신께서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바로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루의 삶을 지냈던 날로 기독교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오직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아래 머무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머무르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콧 펫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은 그냥 그 자체로 힘든 고통이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그 자체인 인생을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부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을 던져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절규하듯 부르짖는,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때로는 하나님은 마치 외면하시듯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유 없는 고난, 즉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받아도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1절 첫 부분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욥이 나중에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지만, 즉 보상받았지만, 그러면 먼저 죽은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제 욥기서의 욥도 하나님께 자신의 자신의 그 의로움을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모습도 여과 없이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던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니 그의 고백이 훌러덩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절규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니 욥이 훌러덩 사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따지듯 하던 욥이 도리어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욥은 오히려 자기가 회개한다고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했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이 자기가 고난당했습니다. 자기가 아팠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니 내가 회개하나이다.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그럴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더러운 죄의 오물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티끌과 재의 그 안에서 회개기도한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고 하는데 여기 거두어 드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마스라는 단어로 거절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난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한 사람은 욥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왜 자신이 또 회개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면서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통렬한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증명을 하고 있던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 내가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런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가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세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 올 때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가득 끌어안고, 어떤 때는 어깨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그 순간이요, 하나도 이게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돌아서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저만 체험한 경험인가요?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나요? 왜 우리는 인생에서 끝까지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하고 자신이 정직했다고 주장했던 것,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저 회개해야 할 내 모습만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내 인생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던 것들,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결코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설명돼 버립니다. 욥은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의 눈은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직접 보아도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실수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계셔야지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봤으면 아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말을 고지 곧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눈 삐셨어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욥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정말 배워야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이 설명하듯이 진짜 욥은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을 나의 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기에 내 의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던 욥이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욥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 때문입니다. 욥기 3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네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 창조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하나님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리고 또다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기서 3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욥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 즉 이 세상의 주인의 뜻대로 하는 일,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이 숨어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 질문은 아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이 알 수 없고 욥이 할 수도 없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폭포수 쏟아내듯이 지금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만 그 질문의 답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질문의 답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인생은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투성이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것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그런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지성의 혼란을 겪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성적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신뢰할 수 있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미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팀 켈러는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세상의 고통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악이 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모든 고통과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 고통과 악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셨고 이 땅의 고난을 이기는 소중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고난 속에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이 주는 독이 사라졌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우리는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이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 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는 꺾이지 아니하노라. 내 안에 예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은 나중에 이 고백할 겁니다. 그래도 내 안에 주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심어 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육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창수 장로님, 최용순 안수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이십니다. 내일은 이창수 장로님, 유한자 권사님, 민규식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이십니다. 주일날 유한자 권사님, 민규식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 이 귀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꼬꾸라뜨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패사하시는 이창수 장로님, 최영순 안수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내일 이창수 장로님, 유한자 권사님, 민규식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주일날 유한자 권사님, 민규식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좋은 길